제가 저기 앉아있었는데 별로 잘 안 나오는 것 없지 않으신가. 예, 인사 나오는 것 같은데. 한 주간 잘들 지내셨습니까? 오늘이 벌써 6월 1일이네. 세월이 빠른 것 같아요? 느린 것 같아요? 우리 아동한테 물어볼게요. 세월이 빠른 것 같아요? 느린 것 같아요? 거의 너무 빠른 것 같으면 어떡해. 빨리 어른이 되고 싶은데 이렇게 세월이 안 가서 난 어른이 언제 되나 그래야지. 그게 이제 우리 대위는 벌써 조숙해서 야, 세월이 참 사흘같이 빠르게 흐르고 있구나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6월 1일입니다. 오늘이. 그러니 참 빠른 것 같아요. 저희가 춥다 하고서 막 추워서 쩔쩔맨 게 엊그제 같아요. 근데 이제는 덥다. 이 5월달, 6월달인데도 날씨가 기후가 이상해졌는지 아주 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는데 늘 주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 가운데 평안하고 건강한 하루하루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함께 모여서 찬양도 하고 또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었고 세상의 여러 가지 일 때문에 닫혀졌던 우리의 마음이 이 시간만은 주님만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만을 찾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이 Children 또는 Children of Light 그런 뜻이에요. Light는 뭔지 알죠? Light이 뭐예요? Light, 빛. 네, 이런 빛. 이게 다 Light예요. Light, 빛. 그럼 Children은 뭐예요? Children. 어린 아이들. 그렇죠. 앞에 5개 CHILD 여기만 써 있으면 읽을 때 child라고 읽어요. child. 그래서 child 한 사람을 가리킬 때는 그냥 child라고 그래요. 근데 영어에서는 미국에 이 영어를 만들 때 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보통은 이제 우리 같으면은 한 사람이면 어린이, 아이, 여러 사람이면은 어린이들, 아이들. 들을 붙이면 우리는 복수가 돼요. 들을 띄면은 단수가 되고. 그래서 영어도 웬만한 단어는 뒤에다가 s라는 것만 붙여주면은 복수가 돼요. 여러 개가 돼요. 한 마리의 개가 있으면은 너 그렇게 되는데 2마리의 개가 있으면 to, the, s 하고 뒤에다 s만 붙여주면 돼요. 다른 웬만한 거, 특별한 예외도 있지만 웬만한 거는 다 뒤에다가 s만 붙여주면은 복수, 즉 하나가 아니라 여럿이다 하는 말이 되는데 child라는 말, 어린아이라는 말 하나만은 childs 이렇게 안 해요. childs 그렇게 안 하면 가장 큰 이유는 발음이 어려워서 그래요. D하고 S가 붙어버리면은 이게 발음을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 언어라는 것은 항상 발음을 하기 편한 쪽으로 움직이면서 변하게 되어 있으니까 아마도 옛날에는 child 또는 TH를 써서 child 이렇게 발음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렇게 사람들이 자꾸 발음하다 보니까 이게 어렵다 그래가지고서 이제 생각해낸 게 왜 REN이 붙었는지 모르겠는데 이 어린이라는 단어에는 REN이 붙어서 어른들한테 하는 거 아니야. 여기 우리 아동부한테 지금 하는 이야기지. CHILD는 어린아이 한 사람, 여러 명일 경우에는 REN이 붙어서 이것은 다른 단어가 아니라 어린아이, 우리말로 하면 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말로 번역을 해볼게요. 빛의 어린아이들, 그런 뜻이에요. 제가 오늘 어른들의 설교 제목하고 똑같은 건데 어른들 설교 제목은 그래서 뭐라고 부르냐면 빛의 자녀들. 어린아이들은 뭐냐? 부모에 있어서 자녀들입니다. 여러분들 음악 시간에 얼마나 열심히 잘 배웠나 물어보겠습니다. 송아지, 얼룩, 송아지. 그런 노래 들어본 적 있어요? 오, 들어본 적이 없대요. 요새 그런 게 안 나오나 봐요. 안 배웠어요, 학교에서? 오, 어떻게 된 거지, 교과서가? 그 좋은 노래, 그 전설의 부르의 명곡이 안 나오다니요? 옛날에 볼 때 그런 거 있어요. 송아지, 얼룩, 송아지. 엄마 소도 무슨 소? 얼룩송아지니까 얼룩소. 그러면 그 다음에 뭐예요? 엄마 닮았네. 안 닮았네라고 그랬어요? 닮았네. 네. 소의 어린 소를 뭐라고 해요? 송아지. 말의 어린 말을 뭐라고 해요? 망아지. 아주 잘하네.
개의 어린 개를 뭐라고 그래요? 강아지. 우리 교회는 참 이렇게 고상하고 교양 있는 분들만 있어. 제가 어디 가서 이랬더니 개 어린 개를 뭐랄까 개새끼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 말이 안 되죠. 강아지가라는 좋은 말이 있는데 그렇게 이상하게 우리가 나쁜 말을 쓰면 안 돼요. 네. 소의 어린 소는 송아지, 말의 어린 말은 망아지, 개의 어린 개는 강아지. 그러면 고양이의 어린 고양이는 뭐예요? 새끼 고양이. 예. 고양이 새끼 그럼 이상하지만 새끼 고양이는 괜히 우리가 뭔가 편하네요. 마음이. 그 참 우리의 마음이 이상한 것 같아요. 이렇게 새끼가 뒤로 들어가면은 그냥 거추장스럽고 이러는데 그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까 개 뭐 먹을 땐 다들 그랬는데 지금은 새끼 고양이 그러니까 아무도 하지도 않고 맞는 말 같다. 이쁜애 그 말이 그렇게 느껴져요. 자, 그럼 송아지는 누구를 닮아요? 엄마? 송아지는 누구를 닮아요? 어미소. 망아지는 어미말. 강아지는 어미개. 새끼 고양이는 어미고양이. 그러면 빛의 자녀는 누구를 닮아요? 맞아요. 우리 각각은 생물학적으로, 요새 생물학적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어저께부터. 생물학적으로 우리는 부모님을 닮아요. 엄마, 아빠를 닮지만 우리가 교회에 와서 우리를 만약에 내가 우리 엄마, 아빠의 아들이다라는 생각 또는 딸이라는 생각과 함께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 우리는 빛의 자녀들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가 왜 교회 나옵니까? 교회 나와서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송아지는 어미소를 닮고 망아지는 어미말을 닮고 강아지는 어미개를 닮듯이 빛의 자녀들은 누구를 닮냐 하면은 빛을 닮아요. 빛의 자녀니까. 빛. 그러면 빛을 우리가 어떻게 닮느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에 어둠으로 깜깜하면은 사람이 제대로 살 수가 없죠. 아주 고통스럽죠. 어젯밤에 제가 오늘 이제 예배를 준비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밤늦게 조용하고 그러니까 그러다 이제 졸기도 하고 그럴 것 같아서 제가 TV에 교육방송을 틀어놨어요. 교육방송을 틀어놓고서 이제 준비하다가 좀 힘들고 덥고 그러니까 잠깐 앉아서 이제 TV도 보다가 또 이제 준비하다 이렇게 했는데 어젯밤에 영화를 하나 했는데 그 교육방송에서 레이 찰스 라빈슨이라는 미국의 아주 유명한 흑인 장님 가수예요. 블루스라고 여러분들은 아직 어른들은 블루스 아세요? 이렇게 하는 게 블루스가 아니라 그 흑인들의 노래 장르 중에 블루스라는 게 있어요. 진짜 아주 재즈보다도 더 끈적끈적하게 부르는 노래가 블루스예요. 근데 그 블루스만 나오면은 그냥 흑인 그 사람들은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고 악보도 없는데도 그냥 피아노를 그렇게 잘 치고 그렇게 노래들을 나같이 잘 부르는 그런 건데 그 레이 찰스 라빈슨이라는 미국의 아주 유명한 앞 못 보는 블루스 가수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1950년, 60년대 그 사람의 일대기를 그린 영화를 제가 이렇게 보다가 또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보다가 그러면서 이제 저녁에 밤에 좀 늦게까지 있었는데 그 영화를 보니까 어릴 때 그 아이는 다 봐요. 몇 살까지인가? 7살 보니까 거기서 저는 어릴 때는 다 봐요. 이 똑같은 우리들하고. 그래서 동생이 하나 있었는데 동생하고 막 놀고 그냥 흑인이니까 아주 가난하게 정말로 우리말 표현대로하면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아요. 아버지도 잘 안 돌보고 엄마 혼자서 백인들의 집에 가가지고 빨랫감을 가져와서 지금같이 세탁기에 돌리는 게 아니라 그냥 시내가 같은 데 가서 손으로 빨래하고 막 삶고 그렇게 해서 말려서 다시 백인 집에 갖다 주고 하는 거기서 버는 돈을 가지고서 엄마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형이에요. 주인공이. 동생하고 먹고 사는 아주 정말로 우리가 말하는 정말 찢어지게 가난하게 사는 그런 생활을 해요. 그러다가 그 동생하고 한 2살 정도 차이가 나는데 하루는 진짜 형이 한 5살, 6살, 동생이 3살, 4살 됐는데 엄마가 빨래를 하려고 큰 이런 별로 크지도 않아요. 높이가 이 정도 되고 통이 한 이만한 통에다가 물을 받아놓고서 이런 데 위에다 이렇게 올려놨어요. 빨래를 했으니 헹궈는 넣으려고. 근데 동생이 거기 올라가가지고서 형이 밑에 있으니까 동생이 자기가 형보다 키가 크다 그래. I'm giant 막 이래요. 막 이거 놀다가 거기 물이 있으니까 미끄러져가지고 그 통 속으로 이렇게 빠졌어요. 얼굴이.
빠졌는데 얘가 그 물속에 빠져가지고서 다리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나오질 못하는 거야, 혼자서. 그러니까 처음에 형이, 그 주인공이 보면서 야, 장난하지만 막 그러고 처음에는 재밌다, 골탕 먹었다, 넘어졌다 그러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동생이. 조금 있으니까 야, 장난하지 말고 그만 나와 그랬는데 동생이 안 나오는 거예요. 엄마가 저녁을 준비하다가 얘들아 얘는 오늘은 뭘 먹고 오늘은 옥수수를 좀 삶아서 먹고 이러면서 나와서 보는데 갑자기 엄마는 이제 직감이 있으니까 그 통에 발이 있으니까 놀래가지고서 일하던 걸로 거기서 뛰어가가지고서 거기서 그 주인공의 동생을 구했는데 거기서 죽었어요. 그 짧은 시간인데 이런 통인데 누가 어른이 옆에 있었거나 누가 주의 깊게 봤더라면은 또는 엄마가 나중에 그 주인공한테 너 왜 네가 못하면 엄마한테 뛰어와서 빨리 얘기했는데 얘는 장난하는 줄 알았어요. 동생이 거기서 그렇게 물에 빠질 줄을 몰랐지. 그래서 그만 동생이 물에 빠져서 죽고 말아요. 그때까지도 이 주인공의 눈이 아주 멀쩡했는데 그로부터 한 2, 3년이 지났는데 그 동생이 그렇게 됐기 때문은 아니겠지만 갑자기 어느 날부터 무슨 큰 사고도 없었는데 눈이 안 보이기 시작해요. 거기 나오는데 이런 것들이 뚜렷하게 보이다가 갑자기 이렇게 되면서 안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나 이상하다, 눈이 안 보이는 것 같다. 이게 이제 돈이 없으니까 병원에 갈 돈도 없으니까 엄마가 가서 얘기를 했더니 의사가 무슨 연구를 갖다 줬는데 그게 이렇게 봐도 저거 발라서 나을 것 같지 않은 그런 연구예요. 근데 희망이지요. 여기다 이렇게 발라요. 눈이 지금 속이 안 보이고 있는데 눈동자가 여기다가 연고를 발라가지고서 그게 눈이 보이겠어요. 그래서 그만 어린아이 때 이 사람이 실명을 해요. 앞을 못 보게. 그러니까 이제 이 어린아이지만 굉장히 좌절을 하죠. 앞을 못 보게 되니까. 근데 그 엄마가 대단해요. 엄마가 넌 이제부터 네 눈으로는 못 보이지만 너 혼자의 힘으로 살아가야 된다. 혼자의 힘으로 살아가야 된다 하면서 하나하나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때부터 물론 그 전에 눈 떴을 때도 이 아이가 음악을 아주 좋아해서 피아노 소리만 나면 그냥 쫓아가서 이렇게 옆에서 보고 있으니까 흑인들은 악보 같은 거 없어요. 아시겠지만 악보 같은 것도 없고 곡조 멜로디 그런 거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즉흥적으로 치는데 그렇게 잘 쳐요. 배우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어떤 흑인 할아버지가 피아노를 치다가 얘가 맨날 와서 그러니까 야, 너 여기 누가 들어오게 해줘서 어떻게 들어왔어? 눈 떴을 때 일로 들어와봐. 피아노 배우고 싶냐? 배우고 싶대. 그래? 그럼 내가 좀 가르쳐줄게. 그러더니 도, 그다음에 파샤, 띵, 이걸 이제 몇 개 이제 코드 같은 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얘가 그러면서 피아노를 조금씩 배우는데 제대로 못 배우지요. 돈이 없으니까 배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눈이 멀게 되니까 그다음부터 모든 사람 나중에 그가 성인이 돼서 그 가수로 성공해가지고서 죽을 때까지 모든 삶을 뭘 가지고서 하냐면은 소리 가지고. 다른 사람이 못 듣는 모든 소리를 그때부터 듣는 훈련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만 딱 들으면은 심지어는 엄마가 내 옆에 어릴 때 몇 미터 정도에 떨어져 있고 소리만 들으면은 지금 우리 집 유리창에 파리가 와서 앉았다. 그런 것까지 할 정도로 소리로 세상을 살아가요. 소리만 가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만지는 거 가지고. 근데 제가 이 얘기를 하면은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빛이 없는 삶이에요, 이제. 빛이 없는 삶으로서 세상을 살아가는데 처음에는 빛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이 사람이 너무도 여실히 깨달았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얼마나 빛을 사랑했는데 자기가 다시는 볼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안 해요. 근데 못된, 이제 노래를 좀 잘하니까 못된 매니저 하는데 그러니까 노래를 잘하고 피아노를 잘 치니까 거기다가 눈 못 보니까 이거 완전히 장사가 되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나쁘게 생각을 하잖아요. 눈 못 보는 장님이 피아노를 막 잘 치면 사람들이 눈 뜬 사람이 치는 것보다 훨씬 더 열광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을 데리고 와서 이제 장사를 하고 막 그렇게 못된 짓을 이 사람이 안 못 본다는 거 가지고 돈도 조금 주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이 사람은 맨날 일을 끝나면은 자기한테 만약에 $100 줘야 된다 그러면 1불짜리로 100장 벌어요. 그래서 100장을 씌워야 돼. 왜냐면은 내가 1불짜리인지 5불짜리인지 10불짜리인지 말리지 못하니까 1불짜리 하나 줘놓고 너 100불이다 이러면 안 되니까 이 사람은 어딜 가서 일하든지 1불짜리로만 다 달라 그래. 그래서 내가 30불 받아야 되면 거기서 씌워요. 셋, 넷, 29, 30 맞다. 암만 속이려도 못 속여 이 사람은.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이 사람이 눈을 감고 사는 것에 너무 익숙함에도 불구하고 그 못된 매니저가 있어요. 아주 못된 여자인데 굉장히 못되게 굴고 이 사람을 아주 착취하는 그런 매니저가 있는데 그 사람하고 같이 지내는데 집에서 근데 이 사람이 눈을 감고서도 요리를 해요. 이 사람을 좋아해서 이렇게 따라오는 젊은
청년이 하나 있는데 이 사람한테 내가 요리를 해주는데 치킨 같은 거를 요리를 해가지고서 튀겨가지고서 프라이팬에 튀겨가지고서 요리를 해주는 장면에서 야 나는 눈은 멀쩡하고 사지 멀쩡한데도 요리 못하는데 저 사람은 눈 감고 되게 잘한다 내가 그랬는데 근데 그때 어떤 내용이냐면 이 사람이 저녁인데 불을 다 켜놓고서 요리를 하는 거예요. 불을. 그러니까 이 매니저가 들어오더니 막 소리를 지르면서 불을 왜 켜놨냐 얘가 너는 불을 꺼도 마찬가지고 불을 켜도 마찬가지인데 왜 불을 켜놓고 전기를 아끼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 지금 요리하고 있으니까 불을 켰다. 아니 너는 앞도 못 보는데 무슨 불을 켜고 요리를 하느냐 불을 꺼도 넌 똑같지 않냐 그래도 자기는 그래도 라이트이 있어야지만 그걸 원한다. 라이트이 있는 것을 원한다 하면서 일부러 불을 켜놔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항상 어둠 속에 머물러 있는 마음보다는 늘 빛을 향해서 가는 마음이. 그러니까 우리들은 다 뭐냐? Children of Light, 빛의 자녀. 그럼 빛은 누구냐? 바로 예수님. 다른 말로 하면 Children of Light은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자녀들이라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모습이 되느냐?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송아지는 어미소를 담듯이 망아지는 어미 말을 담듯이 강아지는 어미 개를 담듯이 예수님의 자녀, 빛의 자녀인 우리들은 무엇을 닮아야 되느냐? 빛을 닮아야 되고 예수님을 닮아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이 얼룩손에 저기 얼룩 송아지가 있네. 그렇게 송아지의 엄마가 이 얼룩소구나. 누가 보더라도 둘이 같이 있을 때 어미와 자녀를 구별하듯이 우리도 주님과 우리가 같이 있으면은 세상 사람들이 누가 보더라도 여기가 부모고 여기가 자녀구나. 이 서로 그런 긴밀한 관계에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해준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여러분들은 빛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영성의 아동부 여러분들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평신도 주일입니다. 평신도 주일. 사실 평신도라는 말이 그렇게 편한 말은 아니에요. 꼭 평신도하고 평신도가 아닌 것을 구분짓는 말 같아서 저는 사실 평신도라는 말이 꼭 필요하고 우리가 사용은 하고 있지만 그렇게 편하게 다가오는 말은 아니다 하는 생각을 늘 하곤 합니다. 구분이 있기 때문에. 그럼 평신도가 아닌 사람은 뭘까요? 교회에 있는 평신도가 아닌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인데 그럼 평신도는 평신도고 평신도가 아닌 사람은 누구예요? 교역자. 네. 보통은 그렇게 구별해요. 교역자와 평신도 그렇게 구별을 해요. 그런데 주님 앞에서 일을 하는데 그 일의 내용은 좀 다를 수 있지만 주님 앞에서는 평신도나 교역자나 다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는 목사였습니다 하는 거하고 나는 장로였고 나는 권사였습니다 하는 게 하나님 앞에서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가 목사로 살았던 아니면 평신도로 살았던 하나님이 보시기에 주님이 보시기에는 다 고만고만하게 살다 온 거지 뭘 굳이 그렇게 특별하게 다른 삶을 살다 온 것은 아니다. 그렇게 주님께서는 생각하실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베드로전서에 보면은 이렇게 우리 자신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신 족속이고 다들 왕같은 제사장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바로 우리들이다. 그렇게 우리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라면 그렇게 부름을 받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받는 존재들이라면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깊은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신앙의 고백 속에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택하신 족속으로 그리고 거룩한 나라로서 우리가 만약에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할 것인가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어떤 길을
걷게 하고 계시는가, 어떤 길을 우리가 걷는 것을 원하시는가 하는 것을 늘 생각해 보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편할 때도 생각해야 되고, 힘들 때도 생각해야 되고, 슬플 때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해야 되고, 또 기쁠 때도 잊어버리지 말고 그 일을 고민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은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겠구나, 그 의미를 내가 깊게 곰집어 봐야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합니다. 과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평신도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하겠는가, 이것이 늘 우리 스스로에게 던지는 과제가 되어야 하고, 늘 우리는 그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애쓰면서 살아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봉독한 에베소서를 보니까 바울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울은 너희가 그랬지만 그걸 받아들이는 우리가 그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우리가 전에는 다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어둠이란 말은 우리가 그때는 어둠의 자녀들이었다 하는 그런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둠의 자녀들이었지만, 그러나 이제는 빛이라 하는 말은 그 뒤에 이어져 나오는 것처럼 이제는 우리 스스로가 빛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빛의 자녀로서 세상을 살아가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지금 어둠이라는 것을 부정적으로 표현을 하고 빛이라는 것을 긍정적으로 표현하면서 상호 대조를 이루는 그런 표현으로 우리들에게 빛의 자녀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빛의 자녀들, 좋은 말입니다. 그냥 들으면은 우리들을 고양시키고 우리들을 지칭하는 말 중에서 이렇게 좋은 표현이 또 어디 있겠는가 하고 생각하게 하는 그럴듯한 말입니다. 그렇지만 이 말을 곰곰이 들여다보면서 깊이 생각해보면 또 이 말처럼 우리들에게 부담을 주는 말도 없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 세상을 비추는 빛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전제는 세상은 어둡다 하는 겁니다. 어둡다. 그리고 사람들이 모두 다 그 어둠 속에 있다. 그러니 빛의 자녀된 너희들이 세상을 밝히라는 겁니다. 이거 잘못 생각하면요, 얼마 전에 이 사회에서 큰 논란이 됐던 미개라는 말과 같이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미개하고 세상 사람들은 다 미개하니까 하는 게 아직도 원시적이고 야만적이니까 우리가 빛을 가지고 세상을 비추어야 한다, 그렇게 잘못 오해할 수도 있지만, 성서가 우리들에게 전해주는 메시지는 얼마 전에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우리 국민은 미개한 국민이라는 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말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세상이 어둡다는 말은 세상이 미개하다는 말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스스로 다 옳고 스스로 다 바른 길을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나 이웃을 생각하는 마음보다도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유익을 구하고 자신의 탐욕을 따라가려는 마음이 훨씬 더 많고, 대부분 다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 세상이 어둡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라는 말은 우리가 그들보다 우월하다는 의미나 또는 우리가 그들보다 대단한 존재라는 거 아니면 사실 대단하지 않습니다.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이 빛의 자녀들보다도 훨씬 더 돈도 많고 권력도 있고 학식도 많고, 세상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객관적인 기준으로 보면 오히려 어둠에 있는 사람들이 빛의 자녀들 같고, 빛 쪽에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무지몽매하고 가난하고 배운 것도 없는 사람들이 오히려 스스로를 지금 빛의 자녀들이라고 하고 있다, 이렇게 비웃을지도 모른다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바울 사도가 우리들을 향하여 빛의 자녀로 살려는 말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깨우쳐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보다 못하면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기보다 못하면요,
자기보다 돈이 없으면 돈 없는 사람은 다 무시했거든요. 자기보다 배운 거 없는 것 같으면은 너희들은 무식한 사람이니까 하고 다 무시해버립니다. 나보다 권력이 없으면 아주 이게 굉장히 나쁜 건데, 내가 어떤 자리 조금이라도 자리에만 있으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고 그들 위에 군림하려는 게 대부분의 사람들의 마음이고 실상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의 모습입니다. 옛날에 윤흥길이라는 사람이 쓴 소설 중에 완장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완장 뭔지 아시죠? 여기다 차는 겁니다. 우리나라 가장 비참했던 근대사를 그린 소설인데, 좌와 우의 대립 속에서 얼마나 어리석게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혀가지고서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또는 사랑하는 사람들의 실제적인 삶을 그렇게 망가뜨렸는가 하는 것을 쓰는 겁니다. 완장이에요. 옛날에 여러분 6.25 때 살아보지 않아서 모르지만 완장만 차면은 그 사람은 절대의 권력을 가진 사람이 된다. 그 소설에서 그렇게 묘사를 합니다. 누구나 다 완장을 차려고 하고 똑같은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여기다가 빨간 완장만 차고 나타나면 사람이 확 변합니다. 자기하고 친했던 사람, 가까웠던 사람들 다 무시합니다. 깔아뭉개고 너희들은 다 내 말을 들어야 된다. 너는 나쁜 사람, 너는 나쁜 놈, 너는 그래도 나한테 괜찮겠으니까 이쪽 편 나누기만 하는 게 완장이고 우리가 갖고 있는 권력이라는 것을 신랄하게 비난하는 그런 소설이 있었습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야 하는데 과연 빛의 자녀들처럼 사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그 진정한 의미를 깨우쳐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돈 많은 사람들이 돈 없는 사람들을 미개하다고 하고 아마도 그 집에서는 늘 좀 미개한 것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살았을 것 같아요. 가족들끼리. 우리는 이렇게 돈이 많아서 그냥 부족함이 없이 사는데 저 돈 없다고 저 아우성되는 저 불쌍한 것들 미개한 것들 이러면서 살았을 것 같아요. 가슴 아픈 일입니다. 요즘은 아주 언론이고 좀 다들 서로 비난하는 데 익숙해져 있고 비난받고 그러는데 제가 봐도요 언론 뭔지 모르고 굳이 어느 편에 쓰려고 하지 않아도 언론 참 잘못하고 있더라고요. 나쁘게 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요새 아주 그래서 여러 가지 이상한 단어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우리나라에 기자 플러스 기자는 쓰레기라고 해서 기레기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기레기. KBS는 아까 말씀드린 이제 강아지의 어른 K, 개, B, 병, S, 신 이렇게 부릅니다. 사람들이. 근데 제가 이렇게 뉴스를 좀 보려고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돼. 이 사람들이 뉴스라고 이게 완전히 우리 보는 사람들을 바보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저렇게 어떻게 꾸며가지고 할 수 있을까? 저렇게 말도 안 되는 걸 만들어서 할 수 있을까? 커플마들이 여러분 기억나세요? YTN이라는 데서 우리나라가 막 이렇게 세월호 때문에 이렇게 되니까 정부에 대해서 비난의 소리가 높아가니까 북한에서 그 전에 있었죠. 무인 조그만 비행기를 보냈다 하면서 그 사진을 갖다가 마치 그때 북한에서 그런 것들을 독려하는 듯한 사진으로 내보낸 적이 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합성이라게 그런 일이 없었는데 이쪽의 사진과 이쪽의 사진을 이렇게 붙여가지고서 지금 북한에서는 우리 남한의 이런 혼란스러운 이런 것을 이용해서 남한의 어떤 위해를 가려고 한다는 이야기를 하려고 그걸 합성을 했다는 거예요. 언론이 그래서는 안 되죠. 그 조작인데 자기들은 조작하지 않았다. 단지 합성했을 뿐이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정말 들었어요. 우리는 조작은 안 했다. 합성했을 뿐이다. 합성을 왜 했느냐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할지 모르지만 그런 사회가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요즘 아주 제가 진짜 고개를 들고 다니지 못할 정도로 교회의 목사님들조차도 이런 말도 안 되는 발언을 서슴자거나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목사로서 그런 말들을 왜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가난한 애들이 뭐 하려고 배 타고 제주도까지 갔느냐? 그냥 기차나 타고 경주나 갔다 오지. 그래서 왜 이런 일을 만들었느냐? 하는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국민은 미개하다. 그들이 그렇게 꽃다운 아이들이 배 타고 가다가 침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려고 했다. 가만히 들으면 아멘 하여. 아멘 했을 거예요. 그 교회에서. 아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다면 돼. 근데 그런 꽃다운 애들을 300명씩이나 물에 빠져 죽으면서 주시려는 기회가 과연 무엇일까? 만약에 그게 기회라면 저는 목사지만 하나님 차라리
우리가 회개할 테니 그 300명의 목숨 앗아가지 말고 그대로 두신 상태에서 우리들을 벌하여 주시옵소서. 난 차라리 그렇게 기도할 거예요. 차라리 더 많이 사는 나 같은 사람한테 그런 엄청난 일을 내리고 그 꽃다운 아이들을 살려주시지. 어떻게 꽃다운 아이들을 300명씩 데려가면서 우리한테 도대체 무슨 기회를 주시려고 합니까? 정신 차리게 하시려고요? 정신 차리게 하시려면은 우선 이렇게 헛소리 하는 목사들부터 다 데려가시고 그리고 정신 차리게 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싶은데 하나님 큰 경우에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한테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꽃다운 아이들을 데리고 갔다. 침몰시켰다.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이 그렇게 무슨 지금 하나님이 애꿎게 옛날에 무슨 우리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것처럼 무슨 괴물이 동굴 안에 있어가지고 1년에 한 번씩 예쁜 처녀를 갖다가 거기다 갖다 바쳐야지만 괴물이 나오지 않는 뭐 이런 거예요. 지금 교회에서 하나님이 바닷속에 괴물이니까 그 괴물을 잠재우게 하기 위해서 300명이나 되는 애꿎은 젊은 애들을 거기다 우리가 수장시켜야지만 그 하나님이 가만히 있고 기분 좋아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까?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죠. 그건 우리가 살다가 잘못한 거죠. 고쳐야 될 일이죠. 근데 그런 식으로 성서를 해석하는 분도 있다는 것은 참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그러니 정부 비판하지 마시오. 제가 왜 그럴까 생각해요. 왜 그럴까? 신념이 너무 강해서 그러실까? 신념도 강한 거 아니고 지금 정부 권력 잡은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하지 않으면 제정신을 가진 목사라면 저런 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생명까지도 귀히 여기는 하나님인데 천하에 가장 귀한 게 우리의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분인데 그 하나님이 잘못하고 있는 백성들을 기회를 주기 위해서 젊은 사람들 300명의 목숨을 원하셨다? 그런 하나님이면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기에 조금 고민스러운 하나님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말을 하려면요 재물로 자기가 들어가면 돼요. 그리고 자기 가족들 바치면 내가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런 얘기하면 아멘 할 거예요. 그 앞에서 자기와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어처구니 없는 일로 세상을 떠나는데 거기다 대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려는 하나님의 은혜다? 이건 아니다 하는 겁니다. 혹시 은혜라고 생각하시면 교회 옮기셔야 돼요. 그걸 은혜라고 생각하십니다. 근데 저는 제가 목사로서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 그리고 아이의 한 애비로서 그걸 은혜로 받아들일 만한 믿음이 아직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그건 은혜가 아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지금 우리한테 잔인한 것을 요구하고 계신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이런 생각들. 교통사고 하나 난 거 가지고 온 나라가 난리냐? 교통사고 났으면요 지나가는 사람들도 차 세우고서 그 밑에 내려가서 거기서 살려달라고 막 손 내미는 사람들 구하는 게 인지상정입니다. 인지상정. 그러다가 그렇게 애썼는데도 못 구하면 할 수 없죠. 교통사고 나서 사람들이 살려달라는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차에서 내려가지고 뒷짐지고서 다 같이 사람이 저렇게 죽어가는구나. 그렇구나. 저 사람이 이제 불에 타겠구나. 이러면서 구경하는 게 말이 됩니까? 그건 아니다 하는 거죠. 그래도 내려가서 다들 차 세우고 내려가서 그 사람들 구하려고 애쓰고 불 끄려고 애쓰다가 그래도 역부족이라서 생명을 몇 명 잃으면 그거는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았다고 생각하니까 자꾸 우리가 이 일을 떠나지 못하고 분개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세상에서 바울은 우리들에게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빛의 자녀의 모습을 세 가지 얘기해요. 첫째, 빛의 자녀는 착해야 돼요. 사람은 우선 착해야 돼요. 착해야 돼요. 그 속에 간사한 마음, 남을 속이려는 마음, 또는 남에게 해를 끼치려는 마음을 갖고 살면 이미 그 사람은 빛의 자녀로서의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얼굴에 많이 나오죠. 우선 어떤 사람은 한번 봐도 잘난 사람이면 알겠는데 착한 것 같지 않다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얼굴이. 어떤 사람은 그냥 봐도 아유 저런 순둥이가 무슨 정치를 하겠다고 정치판에 들어가 할 정도로 얼굴이 또 착해 보이는 사람이 속은 몰라요. 속은 모르지만 사람은 우선 남한테 보일 때 착해야 돼. 그의 마음이 깨끗하고 진실해야 돼.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사람이 누구냐면 착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충성된 종아 하는 거 앞에다가 하나도 없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 착해야 된다. 하나님. 마음이 깨끗하고 정결하고 하나님 앞에서 어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착한 게 뭔가 고민스러워서 제가 사전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말이나 행동이 곱고 바르며 상냥한 사람. 이거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아이들이 막 지식인이라는 데가 있는데요. 어려워요. 나보고 착하다고 그러는데 이거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이렇게 올렸어요. 착한 것과 서운한 것의 차이는 뭡니까? 막 이렇게 올렸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대답을 했네요. 착하다고 그러는 게 좋은 겁니다. 그런데 착하다고 그러면서 당신을 우습게 볼지 모르니까 조심하십시오. 이렇게 대답을 또 그렇게 한 사람도 있어요. 어쨌든 바보 같더라도 우리 그리스도인은 우선 착해야 돼. 저 사람 착한 사람이야. 저 사람 남 속이고 할 사람이야. 저 사람하고 내가 거래를 하면 믿을 사람이야. 저 사람은 속여가지고서 못 먹는 걸 가지고서 음식을 만들어서 팔 사람 아니야. 저 사람은 속여가지고서 나한테 해를 끼칠 사람이 아니야 하는 그런 인상을 우선 줘야 되는 거예요. 착한 사람이 돼야 된다. 착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우선 자기 안에 내적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길이고 조금 더 나가면 자기가 속해 있는 작은 공동체 속에서 인정을 받는 길이에요. 착한 사람이 돼요. 근데요, 요즘은 착한 것만 가지고 안 돼. 착한 것만 가지고 모자라고 뭐가 더 있어야 되냐면 의로운 사람이 돼요. 착한 사람은 착한 것까지는 좋은데 조금 큰 일, 귀찮은 일, 그러면 에이 그냥 고개를 숙이고 그냥 귀를 막고 눈을 감을 우려가 있어요. 그러나 착하면서 의로운 사람은 착한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의로움으로 옮기게 돼요. 이게 빛의 자리예요. 착해야 되는데 착한 것으로 그치지 말고 그것을 의로운 쪽으로 옮겨요. 아까 얘기했던 착함은 나 개인과 나를 둘러싸고 있는 작은 공동체라면 의로움은 그거보다 조금 더 큰 공동체, 사회로 내 관심을 옮겨주는 거예요. 착하고 의로운 사람이 돼야 돼요. 착하면서 의롭지 않으면요, 사회가 막 무너지면서 이 착한 사람조차 착하지 않게 돼요. 그러니까 착한 사람이 자기의 착함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내가 속해 있는 사회를 의롭게 만들려고 함께 노력을 해야지만 나의 착함이 보존될 수가 있어요. 나 혼자만 착하게 살려고 그러면 사회가 악해지면은 이 착하게 살려는 마음이 자꾸 없어져요. 깎아 먹혀요, 사회 속에. 그래서 나도 그냥 내가 모르겠다, 같이 살자,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착한 사람이 자기의 착함을 유지하려면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사회가 옳은 사회, 의로운 사회가 되도록 해야 돼요. 그런데 의롭기만 하고 또 착하지 않으면은 이 사람하고 같이 일하기 아주 불편해요. 그냥 울뚝불뚝하면서 사람이 그냥 자기가 하는 일 옳다는 이유 하나만 가지고 그냥 옆 사람하고 맨날 싸움만 해. 그냥 내게 옳다고 하면서 그냥 그것만 가지고서도 또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바울사도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그리고 어떠해야 돼요? 진실해야 돼요. 이 착함과 의로움을 다 뭉뚱거려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이웃들 앞에서 바로 서는 사람의 모습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면은 진실한 사람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진실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는 사람, 진실한 사람은 이웃들 앞에서 바로 서는 사람, 그들이 진실한 사람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삶이 곱고 맑고 밝고 깨끗한 삶이에요. 그러면서 이웃들을 향해서 이웃을 사랑하고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정의로운 사람이에요. 더 나아가서 겉과 속이 다르지 않은 사람, 말과 행동이 다르지 않은 사람, 그런 사람들이 빛의 자녀입니다.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결코 빛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세월호를 기억해도 그렇고 이제 며칠 앞으로 물론 어저께 선거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선거를 앞에 놓고도 그렇습니다. 사람은 빛의 자녀로 살아가야 합니다. 착하게 살아야 돼요. 착하다는 말을 우선은 들어야 돼요. 바보 같다는 말이 듣더라도 착하게 살아야 돼요. 그러면서 의롭게 살면요, 그 사람한테 착하다고 아무도 함부로 안 합니다. 그리고 이 착함과 의로움이
함께 모여서 진실돼. 저 사람은 진실돼. 저 사람하고는 같이 무슨 일이든지 하고 싶고, 저 사람은 내가 믿을만 해.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빛의 자녀들이 맺는 열매이고, 스스로가 살아남고 이웃을 살리고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의 길임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거짓과 속이는 수가 판을 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도 모르고 그저 이쪽으로 저쪽으로 휩쓸면서 살아가고 있는 형세입니다. 이러한 때는 빛의 자녀들이 무척 그립습니다. 자신을 불사르며 세상을 밝히는 그 사람들, 자기가 가진 에너지를, 빛은요, 과학적으로 말하면 에너지를 우리들한테 전달하는 거예요. 아주 쉽게 말하면 초가 있습니다. 초는 타면서 불을 내는데 초에 이 왁스가 다 없어져요. 에너지가 바뀌는 거죠. 왁스라는 에너지로 가지고 있던 것을 빛이라는 에너지로 우리들한테 전달을 해줍니다. 자신을 다른 형태로 전달할 때 그때 비로소 에너지의 이동이 가능하게 되는 것처럼 빛의 자녀들은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착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진실하게 살면 평신도건 교역자건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장 사랑하시고 그들로 인해서 기뻐하시고 그들로 인해서 큰 역사를 이 땅에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 갖고 살아가는 우리 영성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모여서 말씀 나누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길을 같이 찾도록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이 세상에서 용기 내어 살아가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